이 몸이 금신으로부터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계율을 굳게 가져 범하지 않겠사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증명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나이라고 하더이다. 나무아이미 타볼 신구의 몸과 입과 뜻, 이걸 삼업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삼업을 통해 가지고 신삼, 몸으로는 세 가지, 살도음, 또 구사, 입으로는 네 가지, 망어, 기어, 양설악구, 뜻으로는 세 가지, 탐진치. 요 삼업으로 시박을 능히 저질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에요. 근데 이 시박을 능히 참으면은 또 십선업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요 삼업 가운데 신업, 몸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는데, 몸으로 짓는 세 가지 가운데 살도음 가운데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음계는 제가불자의 음계와 출가불자의 음계가 틀려요. 출가한 사문들은 단음, 일체 모든 음행을 다 끊으라는 것이 요거 이제 출가 사문의 음계고, 제가불자들은 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삿된 음행이 뭐냐 그러면은 일부일처, 한 아내와 한 남편, 이 외에 나무밥에 콩이 굴닦고 길 가는 이쁜 여자만 봐도 춤을 넘기기나 멋지게 잘생긴 남자를 봐도 춤이 꿀떡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 허간한 것만 하지 허간하지 아니한 건 하지 마라, 그 말씀이거든. 그 허간한 건 뭐냐, 부부간에 결혼식 할 적에 일가친지 모셔놓고 우리는 부부로서 일생에 이성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들 놓고 딸 놓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고 박수 받고 허간한 거, 그 외에는 딴 거는 생각하지 마라. 부부간에도 있어요. 산전, 산후, 비시, 비처, 뭐 병전, 또 병후, 병전이 아니고 그런 등등이 있지만은 그런 거는 다 제외하고 아주 큰 것이 이제 일부일처, 한 아내와 한 남편. 그거는 또 부부간의 약속이야. 나는 당신을 하늘같이 받들고 남편으로 잘 모시고 살고, 또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감싸주면서 보호하고 극진히 이제 사랑하면서 일생을 해로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한 거, 그걸 어기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이제 누구도 그 음행을 하게 되면 청정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랬거든. 맑고 깨끗한 청정의 종자. 왜? 일생을 함께 해야 될 인생의 반여자, 인생의 동반자를 속이게 돼요. 그 속이는 마음은 결코 이제 참 깨끗하고 맑은 마음이 못 된다,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그 말씀이 입지계라고 하는 거. 계를 받을 적에 스님들이 삼위계를 받을 적에 먼저 이 입지계를 하고 이제 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번역해 놓은 거야. 그 무슨 말씀은, 이 몸이 금신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받아 있는 이 몸으로부터 언젠가 깨달음을 이루어 가지고 부처가 될 때, 그때까지 계율을 굳게 가져서 조금 더 범하지 않겠사오니 오직 원하옵건대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굳은 결심, 계율을 지키겠다는 지계정신을 증명하여 주옵소서. 이 목숨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율을 굳게 지키겠다는 그런 맹세야. 또 이 개송은 어느 참 도가 높은 명안종사 선지시 큰 스님들이라든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 옛날 인도에 아주 멋지게 찬란 젊은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지금 또 남방불교에서는 걸식을 합니다. 비구라는 이 말은 번역을 하면은 걸사라는 말이야. 걸사. 빌걸자, 스승사자, 걸사라는 말인데 울로는 불법을 빌고 알로는 이식을 이제 구한다는 뜻인데, 그래 이제 그 인도 같은 데서는 또 지금 인도는 불교가 별로 없고 아주 뭐 전무하다시피 돼 가지고 있는데, 남방불교 스리랑카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태국, 미얀마 같은 데서는 스님들이 이제 걸식을 해요.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는 뭐 한 집에만 가더라도 고향 잡술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은 일체 모든 중생들하고 관결, 널리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고 또 복을 고루 심어주겠다는, 지어주겠다는 의미에서 차례대로 7집을 가요. 그 7집 가서 비른 밥이라고 해가지고 7거식, 또 7집 밥이라고 해가 7가식이라고 돼요. 그래 차례로 7집을 빌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이제 걸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밥을 빌어가지고 절로 돌아와가지고 그래 이제 한테 모아가지고 또 배식을 해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각자 빌어와가지고 각자가 이제 그 참 고향을 그 드시고 또 이제 바루를 씻어 거두고 그다음 자리를 피고 앉아가지고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 또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아주 멋지게 잘생긴 스님이 이제 참 민가로, 인가로 나가가지고 차례대로 밥을 이제 비는데, 항상 가는 쪽에 한 집에 아주 이제 가연한 멋지게 잘생긴 그 여자도 딸이 있었는데, 그 귀여운 딸이 걸식하러 오는 스님을 보고 그만 요즘 말로 홀락 반했어요. 그런데 상대는 출가한 스님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을 드러내놓고도 스님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사모한다는 소리도 못해요. 그러다가 혼자서 꽁꽁 앓다가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귀여운 딸이 병이 났으니까 그 부모들은 안타까워가지고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해가지고 해봐도 상사에 난 병이니까 세상에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점점 참 병세가 중해지고 여의가지고 자리에 눕게 됐어요. 도저히 딸의 병은 회생하고 고칠 수가 없게 돼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이번 병은 참 좋은 약을 써도 잘 안 되니까 죽는다 소리는 뭐하고, 그래 뭐가 원이 없느냐, 이 마당에서 무슨 소리를 뭐 하겠느냐, 네 마음에 있는 소리를 남기지 말고 다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유언하라는 소리야.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해요. 내가 사실은 몸이 아파가 난 병이 아니고 우리 집에 밥 빌러 오는 스님이 너무 멋지게 잘생겨가지고 그 스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하다가 병이 나가지고 상사에 내가 눕게 됐지. 상사에 난 병이니까 세상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말은 뭐하고 병세를 우중해가지고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세상에 예비가 권력이 없나 돈이 없나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진작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귀여운 딸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느냐. 그러면은 그 멋지게 잘난 스님을 맞이하려면은 너도 몸이 좀 건강하고 살이 톡톡하게 붙고 이제 참 포동포동 이뻐 보여야 될 셈이니까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내가 그 원을 들어줄 셈이니까 또 그 스님을 어떻게 하더라도 너 남편으로 맞이해 줄 셈이니까 어서 일어나가지고 음식을 먹으라 그게요. 그래요. 여러 날 굶었으니까 바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미움부터 시작해 차츰 해가지고 밥을 먹고 또 이제 그 스님은 내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즐거워요. 즐겁다 보니까 이제 뭐 밥맛도 있고 세상 살맛도 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이제 얼마큼 좀 시간이 흘러가고 나니까 살이 이제 얼굴에 살도 포동포동 이제 오르고 이제 참 옛날에 이쁘던 그 모습이 다시 이제 살아나가 나타나거든. 그러던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이 또 그 집으로 걸식을 갔어요. 성중을 차례차례 7집 도다가 또 그쪽 차례가 오니까 7집을 쭉 빌어나가다 그 집에 들렸어. 들리니까 주인이 반갑게 바깥 주인이가 맞이하면서 스님하고 꼭 기니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잠시 들렸다 가라고. 그래서 이제 참 매일 뭐 한 번씩 밥을 빌리러 오는 또 집 주인이 꼭 기니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되겠는가 그러니까 뭐 참 비밀리에 할 소리니까 여기서 뭐 대중 스님들인데 할 수 없으니까 좀 들어오고 스님들을 같이 오신 스님 보내라고. 그래서 스님들은 먼저 가시라 그래고 길이 할 말이 있다 그래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뭐 음식은 또 만반짓으로 차려놔 놓고 스님한테는 오늘 특별히 별청을 가지고 고향을 대접하니까 맛있게 좀 드시라고. 그리고 스님들 이제 계율에 보면은 이제 별청을 받아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가가 고향 들고 그런 것도 금해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이야기가 있다 해가 들어갔다가 음식을 차려놔 놓으니까 상대방의 체면도 있고 안 몰 수가 없어. 그래 고향을 하고 나니까 안방으로 좀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또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그만 건장한 사람들이 방 안에 밀어놓고 당시 딸도 데리다가 막 방 안에 밀어넣어놔보고 바깥엔 도망갈 수 없도록 꽁꽁 문을 그만 걸어 잠가고 빗장질을 해놔놓고는 그 창문으로 이 스님이 파괴를 해가지고 그 딸의 이제 참 말을 들어주고 사이가 될 때까지 도망 못 가도록 가다 놓은 거예요. 강약이 부동이야. 뭐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도 없고 건장한 또 사내들이 바깥에서 지키고 있고 문은 빗장거리를 해놨어요. 또 거기에서는 파괴를 안 하고는 도저히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럴 적에 이 스님이 스스로 우리 불교에서는 자살하는 것도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목숨을 버리니까 부처님께서는 증명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래 이제 참 읊은 개송이라. 이 몸이 지금 이 몸이 언제인가는 이 목숨을 버리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계율을 굳게 지켜가지고 조금도 범하지 않겠사오니 계율을 지키고 가지기 위해 가지고 내가 목숨을 끊으니까 오직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을 증명해 주십시오.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한 자죽도 물러섬이 없이 내가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끊으니까 증명해달라고. 그래 이 개송 하나 읊어놓고 거기서 자결을 했어요. 계율을 위해서. 그래서 이 개송이 입지계라 그러는데 스님들이 계를 받을 때는 꼭 이 개송을 먼저 읽고 그래 이제 참 일례사가 인도하는 데 따라가지고 이제 선창을 하면 따라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를 받게 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스님들은 음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데 우리는 요즘 서구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서 경제 성장은 조금 발전해가지고 죽 먹던 사람이 밥 먹고 요즘 굶는 사람이 없고 조반 속죽이 어렵던 사람들도 다 이제 참 고기 반찬에 쌀밥 먹고 옛날엔 그 참 뭐 여름이 되면 쌀밥 먹기는 어려운데 요즘은 이제 보리밥이 오히려 귀해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참 뭐 동네 같은 데서 보면 다 여름에는요 어른들이나 보리밥 하는데 그 쌀 한 줌 집에 넣어가지고 복판에 그 이어가지고 그것만 폭 떠가지고 어른들 대접하고 전부 이제 뭐 참 여인들이나 아래 사람들은 전 보리밥 먹고 그런 시절이야. 그 누구 집에 이제 뭐 모신기 해가지고 논매기 한다 그러면은 논매기 할 때 그때 푸도박 따가지고 이제 참 볶아가지고 고명으로 이제 가지고 비빔밥 같은 거 가지고 그 이제 그 새참을 할 적에 그것도 얻어먹으려고 논매는 데는 모이 들고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밥 굽는 사람은 없고
여인들은 옛날에요, 얼마나 힘이 들었나 그러면은요, 이제 도종공장 정미소가 나오기 전에는요, 디들방아에 쌀을 찧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나락은 찢기가 쉽지만은 보리 같은 거는요, 한목에 다 안 찧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물조아가면서 찧어요. 그러다가 또 말려가지고 내주 다시 떼끼고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나락 같은 거는 이제 참 한 세 불만 찧으면은 다 쌀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농사 지어가지고 디들방아 찧어가지고 밥 하는데도 연탄이 있습니까? 무슨 가스불이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그래 전부 사리가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 떼가지고 밥을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덜 일을 나가면은 뭐 낮에는 밥 메고 밤에는 또 이제 길쌈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 죽도록 이제 밤잠 안 자고 길쌈을 하고, 또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이제 재봉틀 같은 거 나오기 전에 전부 손으로 꾸며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일 시아버지가 어디 출타를 한다 그러면 밤잠 안 자고 두루마거 씻어가지고 풀해가지고 다듬이 해가지고 또 꾸며가지고 내일 아침에 그 이제 참 출타를 할 때 입고 가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거든. 그렇게 고상스럽게 살아도 뿔떡배, 석쇠비도, 석쇠적 섬도 모해 입던 사람들이 요새는 다 뭐 보들보들한 촉감 좋은 실크 브라우스를 입고 그래 살잖아요. 그런데 그 서구 물질 문명에 도래되면서 우리 도양 정신 문화는 땅에 떨어져 박살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인들의 정조 관념이 어떠냐 그러면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응? 또 기성 여성들은 가정 따로 애인 따로. 이마이 망했으면 이놈은 나라 다 망했지. 얼마나 더 망해야 될는지 몰라. 이거는 물질을 말하는 정신문화가. 옛날에는요, 어머님들이 딸을 시집 보낼 적에 그 은방에가 은장도를 치어가지고 그 은장도를 가지고 노르개를 만들어가지고 가장 손이 가기 쉬운 고름에다가 채워줘요. 그 노르개 문화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그 은장도를 가지고 노르개를 만들어가 채워줘요. 그건 친정 어머님의 무언의 교육으로서 여인들의 정조가 이렇게 소중하다. 어떤 경우에 정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하거든 이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조는 지켜야 된다. 그게요. 친정 어머님이 시집가는 딸에게 은장도를 치어가지고 노르개를 만들어가지고 채워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한테 뭐 혼수함에도 그런 게 이어들었는데 그건 강요야. 네 내 아들만 믿고 살아야 된다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강요고 친정어머니가 해주는 교육이야. 이만큼 여인들의 소중을 목숨보다도 소중하다 그랬거든. 물론 남자도 그래요. 그런데 옛날 이조 때는 이제 참 남존 여비 사상 때문에 남자는 다 높고 존귀하고 남존 클 때는 높을 존자야. 여비 클 때는 종비자입니다.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종만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야. 시큰댔고 살다가도 안 맞으면 그만 버리는데, 그러면서도 그 이제 참 여인들을 꼼짝 못 하게끔 칠거제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덮어 씌워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은 무작정 이제 참 쫓아 보내도 입 덮은 거 못하고 데리고 살아도요. 자, 아들을 못 낳아도 남자가 병신인지 여자가 병신인지 요즘 그치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무작정 그러면 여자 탓으로 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참 소실을 정해도 꼼짝도 못하던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이제 8.15 해방과 더불어서 서양 문화가 도래되면서 서양 문화 물질 문화래야. 우리 도양 문화는 정신 문화고. 근데 물질 문화와 함께 그만 정신 문화가 땅에 떨어지고 박살나고 말았어요. 그 옛날에 여인들은 지켜야 될 세 가지 도가 있거든. 그게 뭐냐 그러면 삼종지도다 그래요. 삼종지도. 이 삼종지도도 그만 서구 물질 문명에게 도양 정신 문화가 박살나면서 함께 사라졌어요. 그게 뭐냐? 친정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여인의 도리입니다. 또 시집을 가면 남편을 따르는 게 여인의 도리야.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을 따르는 게 여인의 도리거든. 요즘은 이제 친정에 있을 때부터도 죽도록 나아가 길러가 가르쳐가 교육식이 나와도요. 지 좋은 놈이 있으면은요. 부모 맘대로 시집도 못 보낸다. 그리고 그 이제 지가 좋아하는 놈은 별 뭐 이제 참 보잘것 없고
부모가 이제 보내고 싶은 데는 좋은 자리 혼처가 나와도 시집은 내가 가지 아버지가 나? 이래. 그러면 친정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지 좋은 놈 따라 시집 왔는데 시집 와가지고 남편을 딸겠어요? 지 멋대로지. 그래. 근데 옛날에는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역시 그래요. 스님들은 일체 모든 음행을 다 끊어라 그래요. 그거부터 끊어야 되거든. 그게 계율로 지정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계로부터 선정력이 생기고 선정을 닦아야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열려야만이 지혜의 밝은 빛에 나 본래 면목 자성을 바로 비춰볼 수 있다 그게야. 그래서 개 없는 정은 존재할 수 없고 정이 있음으로써 해가 존재하는 거야. 그 개정해야. 그래서 불교는 탐진치,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생각을 다 멀리 여의고 개정의 사목을 열심히 부지런히 닦아가지고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아내는 것이 이게 불교입니다. 그리고 개라고 하는 것은 사다리와 같다 그거야. 사다리 하나 둘 뭐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면 결국 정상에 오를 수가 있고 한 단계 닦아 올라가는 데는 계율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생사의 근본 윤회의 원인은 애욕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윤회고를 벗어나가지고 그러면은 우선에 음행부터 끊어라. 그래. 그래서 단음을 해요. 단음을 하고 제가 불자는 또 이제 참 저걸 하는 거야. 그 이제 사음을 하지 마라. 그 옛날 중국에 어떤 스님이 계셨나 그러면 태전선사라고 하는 아주 참 공부를 잘하고 수행을 잘하는 스님께서 저 충룡봉이라는 봉에 올라가 가지고 10년을 하산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태전선사를 하늘과 같이 받들어요. 그때 마침 중국의 당송 8대 문장의 한 분인 한태지라고 하는 분이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지방으로 그 지방 자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떡 부임하고 보니까 그 지방 국민들이 그 지방의 관장인 자사인 당신 한태지보다가 더 받들고 존경하고 부처님같이 엽을 대접하는 스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저 충룡봉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 태전선사야. 그러니까 이 한태지가 좀 배알이 요즘 말로 하면 꼴리가지고 질투심이 생겼어. 지가 스님이면 스님이지 내가 이 고을에 자사고 고을 관장인데 이 고을 국민들이 내보다가 당신을 더 해? 당신이 얼마나 참 잘났는가 두고 보고 하자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인물 잘난 기생들을 모집했어요. 그래 다 모집을 하니까 전부 뭐 뛰어난 관계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충룡봉에 올라가가지고 태전선사를 파괴시키고 오면은 많은 상을 내릴 것이다. 자신 있는 기생은 나와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꿀면 벙어리야. 근데 그 중에서 자태가 가장 아름답게 뛰어난 홍련이라는 기생이 떡 나와가지고 지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 태전선사를 파괴시키고야 말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얼마나 되겠느냐. 한 100일만 멀미만 두면은 시간만 두면은 꼭 내가 그 태전선사를 파괴시키고 말겠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100일을 기간을 줄 재미니까 100일 동안에 네가 태전선사를 파괴시키고 오면은 많은 상금을 주겠지만은 만약에 네도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 혼자 네가 뜻을 이뤘다고 포상을 하고 너는 뭐 했을 때 어쩌겠느냐. 약속을 하거라.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자신이 만만해요. 그러면 좋다. 그럼 오늘부터 100일을 기한 줄 재미니까 100일 동안에 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그 태전선사를 파괴를 시키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연이 홍련이가 일반 여인으로 가장을 하고 소복단장을 하고 절로 찾아갔어요.
충룡봉으로 올라가가 태전선사를 친견하고 내가 며칠 전에 남편을 잃고 마음이 너무 쓸쓸하고 허전하고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백일기도 정성을 드리러 왔으니까 나를 이 절에 함께 좀 묵게 해달라 그게요. 그러니까 이 말법 시대에 그 참 남편을 잃고 남편은 명복을 빌기 위해서 절에서 석 달 열흘 백일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뜻이 가리켜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아주 이제 참 몸단장을 소복단장을 하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 척 하더만 차츰 스님에게로 가까이 접근을 해와요. 그러면서도 이제 아주 옷은 밤이 되면은 막 쏙살이 다 드러내 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참 야한 옷을 입고 스님하고 이제 점차로 이제 참 편안하게 그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좀 됐을 적에 스님 방으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지고 스님은 연세도 높으시고 수행하고 공부하시느라고 피곤할 참이니까 다리를 좀 주물러 드리겠다, 뭐 어깨를 주물러 드리겠다, 온갖 교태를 다 부리요. 그래도 이 목석과 같은 태전선사는 꼼짝도 안 해요. 그래 세월이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내일이면 100일인데 오늘 그지도 목석 같은 이 태전선사는 아무리 교태를 불고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고 접근을 해가지고 말이라 고마 참 싫다 크는데도 다리 주무리 주겠다고 뭐 다리를 주무르고 어깨를 주무리고 말이라 모가지를 끊어 알아보다가 온갖 교태를 다 부려도 뭐 꼼짝도 안 하거든. 근데 내일 이제 백일기도 해양날이라 오늘 저녁에 2다리를 뻗고 대성 통곡을 해요. 그러면 내일이면은 백일기도 해양을 하고 하산을 할 점인데 네가 어찌게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느냐. 스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 사실은 나는 일반 여인이고 남편 잃은 여인이 아니고 이 지방에 홍련이라는 강기올시다.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오기는 이 지방 국민들이 전부 스님을 참 존경하고 받들고 부처님과 같이 여불 대접을 하고 하니까 우리 고을 자사 한태지가 거기 이제 참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누구든지 가가지고 강기들을 모아놓고 태전선사를 파괴시키고 오면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는데 스님의 명성을 익히 듣고 아는 기성들이라 아무도 나서지 아니했는데 그때 내가 이 자태를 믿고 내 잘난 이 참 용모를 믿고 자신을 하고 자진해가지고 스님을 파괴시키기 해가지고 이제 참 남편 돌아간 홀로 된 여인을 가장해가지고 여기가 100일 동안을 스님을 유혹을 했는데 스님께서는 요지부동으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니까 내일이면 한태지한테 내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가 꼭다운 이빨 청춘의 기생이라고 하지만은 자사에게 목숨을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가 내가 울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게 안 하게끔 해줄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너 방에 가 자고 내일 아침에 나를 찾아오느라 하산할 때. 그러면 내가 한태지한테 네가 목숨을 안 뺏기도록 해줄 체면 오느라 그랬어요. 그래서 홍련이가 물러가가지고 자기 방에서 자 이제는 뭐 참 스님을 파괴 안 쓰기도 안 죽구려 해준다 그러니까 도인 스님이 거짓말할 택도 없을 거고 무슨 도수를 써도 나를 안 살려주겠나. 그럼 편안히 잠자자. 뭐 내일 죽든가 말든가 살려준다 했으니까. 그래 들어가지고 이제 잠을 잤어요. 편안하게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하산을 하는데 무슨 방법을 일러줄란가 스님한테 가가 청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옆에 앉으니까 처매를 펼치라 그래요. 그래서 처매 자락을 탁 펼쳐주니까 스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는 갈아 놓은 먹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붓을 내 가지고 그 듬뿍 묻혀 가지고 치마 자락에 써준 거야. 써준 건데 하문으로는 10년부라 충룡봉하여 10년 동안 충룡봉에 올라와 가지고 산하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간색강공 색직공이야.
색도 안 해보고 공도 안 해보니까 색이고 공일더라. 그래. 여하 일적 조개수를 어떠한 한 방울의 맑고 깨끗한 조개의 전기를 긍타홍련 반엽중하리요. 홍련의 몸 가운데 떨어뜨릴 수가 있기를 좋아하겠는가 보냐 하고 이래 이제 참 써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문으로 28자를 치매에 떡 써가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한태지가 약속대로 스님을 파괴시켰느냐?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네 목을 내게 바쳐야 될 거 아니냐? 예, 바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제 저녁에 태전선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홍련이라는 신분도 밝혔고 99일 동안에 당신을 파괴를 시킬 목적을 띠고 100일 목적을 띠고 하는데 99일 동안에 파괴를 시키지 못했으니까 오늘이면은 자사에게 내 목이 날아갈 줄을 알고 대성통곡하고 우니까 그래서 나를 파괴시키지 못했더라도 죽지 않고 살려줄 체면이니까 편안히 자고 오늘 아침에 오라 그랬어. 그래 오늘 아침에 찾아가니까 써준 글이 이깁니다. 충령봉에 올라 10년을 내려오지 아니하고 색도 안 해보고 공도 안 해보니까 색이고 공일더라. 어떠한 한 방울의 조개의 전기, 조개수를, 조개의 물을 홍련의 몸 가운데 버리기를 좋아할까 보냐 하는 이 글을 써주셨습니다. 하고 펼쳐지니까 그래. 참으로 존경만 할 스님이구나. 그런 덕 높은 스님을 시험하고 또 이제 참 시험대에 걸리지만 죽이기를 작정하고 너를 유인하라고 보낸 내가 참으로 잘못되었구나. 파괴를 시키지 못해도 너를 죽이지 않을 재미니까 나가거라. 하고는 한태지가 유생으로서 유학을 공부해가 가게에 급제를 해가지고 스님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태지를 존경하는 걸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참 말려들지 않냐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제 참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니까 내가 참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 찾아가가지고 당신 한 짓을 낱낱이 다 고백을 하고 그 실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참회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참계심이라고 하고 부끄러운 그 마음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그 이제 참회라고 해요. 그 참회도 그 이제 참 일어난 나쁜 생각을 사실적으로 육체를 통해서 저지르는 것을 그 저지른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불보살님 앞에 가가지고 실로 뉘우치면서 108배나 1000배나 3000배나 만배를 올리가면서 참회를 하는 것을 사참이라고 하고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 일으켰던 못된 생각을 마음속으로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간절하게 뉘우치는 걸 이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 이제 참 태전선사에게 실로 이제 참 간절하게 잘못된 것을 고하고 참회를 한 다음에 내가 스님 수행하는 후원자가 돼가지고 일생 동안에 스님이 편안하게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을 다 공급해주고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존경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참 유생으로서 개종을 해가지고 한태지의 제가 불자가 돼가지고 일생 동안에 약속한 대로 잘 받들고 모시고 살았다는 거야. 이와 같이 지계를 함으로써 계행을 지킴으로써 한량없는 공덕이 돌아오고 그걸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파했다면은 그 참 출가한 스님으로는 망신당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가정이 파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설사 상대방을 쏘기가 모르게끔 일을 저질고 사음을 행했더라도
항상 신의 눈은 24시간 감지 않냐고 뜨고 여러분의 일거일 동안 하는 행동을 다 그대로 이제 참 살피고 있어요. 내 마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신의 눈은 못 속인다 그래요. 옛날부터. 그와 같이 신보다가도 더 뛰어난 우리 부처님은 3계의 대도사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3계 가운데 대도사이시고 테란스파 사생의 어버이시야. 사랑하는 어버이. 그래서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그 이제 참 어루만지고 살펴주시기를 애민 중생 여적자라 그랬거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불쌍하게 애민히 여기기를 어머님이 큰아들을 못 잊듯이 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눈은 더더욱 속일 수가 없고 내 양심은 속일 수가 있어도 신의 눈과 부처님의 그 참 신통묘용한 그 천한통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참 한번 일어난 생각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사음을 범하면은 마음 가운데 항상 괴로워요. 괴로운 그 마음이 지옥이거든.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은 물론 부모야. 나를 오늘 있게 한 분이잖아.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남은 지식이 가지고 오늘 나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준 분이 부모야. 그러나 부모 몫이 언젠가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불교를 믿고 불자라는 이름으로 참 소불랑 덜렁거리듯이 말이라 법회 날이라 하면 덜렁덜렁 왔다가 끝나면 가고 이렇게 살면서도 내 몫이 어디까지인가 그거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근데 부모 몫이 언제까지냐?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가지고 남은 지식이는 데까지야. 거기서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살림 내주는 데까지. 그러니까 아들은 장가 가면 며느리 신랑입니다. 딸은 시집 가면 사위 마누라야. 사위 마누라를 내 딸로 그 인생에 끼어들라고 하니까 요즘은요. 옛날엔 고부 갈등이 심했는데 요즘은 자인하고 사이 갈등이 심하다 그러더라고. 왜? 그 너무 딸과 사이에 인생에 깊숙이 자꾸 끼어들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니까. 또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집을 싫어하고 시자가 들었다고 시금치도 잘 안 먹는데 에? 그러냐 하면은 당신의 인생에 자꾸 끼어드니까 그걸 핑계를 대고 자꾸 찾아와가 끼어들려고 하니까 안 좋다는 거야. 그 핑계가 많잖아요. 내 음식 솜씨에 길들여진 입맛이 장모 솜씨를 배워가 온 마누라 음식 솜씨에 길들이라고 엄청 힘든다는 거야. 그걸 핑계로서 김치 해준다는 핑계로 김치 선을 쪼가리 해가지고 싸가지고 찾아가. 그러면 그만 안 갖다 줘도 좋지. 갖다 줘도 안 오는 게 더 좋다는 거야. 외국 가서도 그렇더라고. 부모 마음은 100살먼 노인이 80대를 아들을 못 잊고 천리밖에 가더라도 그 생각이 거기까지 따라가 있어요. 근데 어떤 보살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는 당신이 80이 넘었는데 그래도 좀 요즘으로 말하면 인테리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때 이화여대를 나왔다는 거야. 80 넘은 노인. 근데 아들이 미국 가 있는데 그 아들을 80이 넘어가지고 못 이겨가지고도 김치를 여기서 해가지고 부친다는 거야. 우편으로.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 해는 할 수가 없어가 할 수 없이 김치 하는 데 가가지고 당신 입맛에만큼 요렇게 해돌라 저렇게 해돌라 부탁을 해가지고 부친대요. 부치는데 며느리한테서 잘 찾았다고 전화를 온 게 아니고 여기도 미국도 시장에 가면은 한국 음식이 얼마든지 입맛대로 좋은 거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치지 마라. 그건 뭐겠어요? 부치다고 찾아 먹으라고 하는 전화도 귀찮다는 소리야. 주고 대접받을 짓을 왜 했느냐고. 좋다 그거든 해주지 안 좋다 그거든 해주지 말아야 그래. 그래서 부모의 몫은
낳아서 길러서 남은 여치, 요즘 말하면 결혼식 있는 데까지 요건 부모의 몫이지. 또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줘가지고 살림내서 부리면 내 할 일 다 하면 내 인생 살고 내 공부 좀 해야 되지. 왜 내 인생을 저당 잡혀가지고 미움받아가면서도 거기서 뭐 헤어나느냐 그게요. 그러면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냐? 일생 동안에 만나는 그날부터 생리사별도 있지만 살아서 이별도 있고 죽어 영이별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별하는 그때까지 생리사별로 이별하는 그때까지 일생을 함께 해야 될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내고 남편이요. 이 인생의 반여자요. 또 이제 참 인생의 동반자야. 그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들을 쏘기놓고는 일생 동안에 마음 편하지 안 하잖아. 괴로운 마음 그게 지옥이니까 서로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 또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주고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주니 그게 부부야. 너 없는 내가 존재하지 않고 내 없는 너도 존재하지 않아.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이렇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사음이야. 사땡음해. 그러니까 서로의 약속을 서로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불자가 돼가지고 인생을 좀 올바르게 참다웠게 거짓 없이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말고 떳떳하게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기 불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